이재문 수석 연구원 이재문 집사님 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마이크가 왠지 없어도 될 것 같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얼굴이 피곤해 보이세요? 그쵸? 토요일 날. 잠시만요, 제가 요것만. 오늘 날씨 엄청 덥습니다. 그쵸? 더운 날씨에 뚫고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 5시 반까지 맞나요? 네. 예, 5시 반까지 한 2시간 정도 저희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슬라이드가, 네, 제가 넘기면 되죠? 예, 예. 네. 서로 안 친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이재문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다 인천 분이세요? 원래 인천이세요? 아니면은 경기도나 서울 쪽 계셨는데 인천으로 오신 분도 계세요? 거의 인천이시죠? 저도 인천 사람입니다. 부평에서 태어나서 40년 살았고요. 지금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고, 40년 더 살았습니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오늘 두 가지 감사한 것은 제가 수도권이랑 뭐 이렇게 한 충청권까지 강의를 다니다 보니까 집 근처에서 가까운 데 강의하면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그런 감사함도 있고, 또 다른 감사함은 요새 결혼 많이 안 하려고 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고 하는 시대에 이렇게 결단하고 또 결혼 계획을 세우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저의 굉장한 좀 축복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만 드리면, 글씨가 안 보이죠?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왔다는 건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사해서 이제 재정 관련된 일을 한 지가 10년 됐습니다. 그 전에 직장 생활 10년 하고 이제 나와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한 20년 정도 일을 했던 것 같은데, 뭐 조금 있다가 저의 이야기도 좀 잠깐 나눌 시간이 있겠지만 한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되게 힘들고 어렵다라는 느낌을 계속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결론적으로는 직장을 또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까지 좀 겪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조금 더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제가 매일 성경 매일 제정 제 프로필에 쬐끄맣게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매일 성경 매일 제정 데나리온이라는 채널을 치면 국내 유일무이한 크리스천 재테크 채널입니다. 네. 대신 이제 우리가 너무 원칙적으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최근에 3일 전에 영상이 이제 한번 올라왔던 게 신혼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타이틀을 크리스천 신혼부부 재정관리란 제목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제가 교회 가지 않고 외부에 나가면 앞에 크리스천만 없으면 그냥 오늘 강의하니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라던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거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어쨌든 그걸 빼놓고 우리 세상에서 다른 기관이나 뭐 기업이나 가서 강의할 때 내용과 동일하다 보니까 결국 저희가 이제 저랑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더라도 오늘은 예배 드렸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고 나가면 세상에서 다른 모습을 살고가 아니라, 특히 돈에 대해서도 같은 메시지로 일관되게 흘러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지 못했고, 또 이제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돈에 대한 적용까지 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2시간 동안 이제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겠지만 제가 2시간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라 기대하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돈에 대한 습관과 배경이 각자 있잖아요. 그게 달라서 다투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정식으로 할 때는 2시간씩, 짧으면 4주, 길면 한 10주씩 나눔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돈에 대한 생각들을 천천히 만들어 나가는 이제 정규 과정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2시간에 좀 압축해서 하려다 보니까 제가 뭐 좀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적용하는 게 좀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부가 이제 하나가 되니까 그 가운데서 조금 더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적 재정. 그래서 성경적 재정관이 무엇인지, 성경적 재정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누고 실전에서 우리가 적용하는 재정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가정을 이미 꾸리신 신혼부부도 계시고 이제 예정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누시나요? 좀 많이 나누세요? 돈 얘기하면 좀 막 기쁘고 행복하세요? 아니면 좀 약간 불안하고 어두운 마음이 좀 드세요? 목사님 포함? 네. 목사님 포함. 우리가 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래서 제 자켓 좀 벗겠습니다. 어떠세요? 돈 생각하면? 많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 돈에 대한 이야기 좀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초대교회 때는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티테디오스. 그러니까 티테디오스가 뭐냐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이나 이런 요한이나 이런 그 당시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앞에 티테디오스 요한, 티테디오스 뭐 이제 바울 이런 식으로 이제 붙였다고 합니다. 그 뜻의 의미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서두에 꺼낸 이유도 우리가 염려한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생각을 하잖아요. 염려함이라는 것. 보통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나쁘거나 안 좋거나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음주운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음주운전 하면 어떻죠? 불안하죠. 음주운전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음주운전 할 일이 없겠지만 실제로 이제 보면은 공무원으로 공직에 오르는 분이 음주운전 한번 했다가 공직에서 자격이 박탈되기도 하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우리 그냥 세상 사회에서 음주운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되게 좀 심각한 그런 이제 우리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같은 레벨로 생활의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생활의 염려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제가 좀 적어봤더니 건강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진로도 있고 직장도 있고 자녀의 문제, 아직 출산 안 하셨으니까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리고 부부간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가 이제 우리의 생활의 염려로 좀 다가오는데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염려가 뭔가요? 라고 하면 사실은 돈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 생활한 지 한 18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부 때 여러분들과 동일한 청년부 생활을 거쳤고 지금은 교회에서 3040 또 함께 하면서 저희 나이 또래랑 교제하는데 그 셀 모임을 하고 교제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은 돈의 문제예요. 직장의 문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염려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데 성경 말씀에서 그런 의미도 한번 찾아보고 말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좀 이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재테크 잘 할까요? 못 할까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만 상담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 제가 10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나와서 이제 재무 상담이라는 일을 한 지 10여 년 돼서 크리스찬도 만나고 아닌 분도 만나고 목회자분들도 만나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 재테크 잘 할까요? 생각보다 좀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잘 못해요. 통계적으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럼 왜 못할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스스로도 교회 안에서 좀 돈 많고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왠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저 사람은 돈이 많은 만큼 신앙생활은 뭔가 좀 약할 것 같아라는 약간 그런 생각 내지는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배우진 않았지만 돈하고 생각하면 신앙과는 왠지 좀 반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뭔가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한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 성경책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보면 그 안에 어떤 지식에 대한 거, 계획과 타이밍, 투자에 대한 거, 복리, 부채에 대한 메시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말씀들을 저희가 이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더니 전체 구절 중에 한 8%가 돈과 재정에 대한 메시지들이
중간중간에 있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의 말씀 36개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메시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부분만 이해를 좀 정확히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지에 대하면 우리 재테크 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세상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넘어지고 쓰러진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잘하느냐? 저도 여러분하고 사실은 똑같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만나는 분들이 20대 청년부터 50대, 60대까지 이르러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20대나 이제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돈을 본격적으로 접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50대, 60대 접어드신 분들은 나름 인생의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또 자기만의 돈 관리 방법들을 정착이 돼서 이제는 많든 적든 내가 가진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저를 포함해서 이제 30대, 40대인 분들은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집도 사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아이도 낳아서 기르는데 돈도 많이 든다고 주변에서 겁도 주고, 회사에서 월급은 생각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고, 그 가운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우리의 재정이 거기에 못 받쳐주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실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의 첫 기억을 떠올려 보면 저의 첫 주식 투자한 거는 이제 회사를 다닌 신입사원 1년차 때인가 2년차 때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옆에 앉아있던 선배가 주식 모를 때 너 비상금 있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제 기억에 한 150만 원 정도로 있었던 것 같아요. 십수년 전에. 작은 돈 아니죠? 그 돈이 있는데 내일 주식이 어떤 종목이 이제 하는데 그 종목을 사면 상한가 칠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이제 저의 주식에 대한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때 종목이 뭐였냐면 지금 뭐 이제 우리나라 로켓도 발사하곤 하지만 그때도 로켓을 쏘는 이슈였거든요.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와서 로켓을 쏘는 거였는데 그 선배가 이거 사면 무조건 로켓 올라간다 라고 해서 샀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뭔가 슬픈 결말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저의 첫 주식 투자도 결국엔 그렇게 했는데 로켓이 제 시나리오대로라면 분명히 잘 싸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2006년, 7년 제가 정확히 그 사건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로켓이 한 10초 올라가다 떨어져요. 쭉 떨어지면서 그 선배가 사라고 했던 주식 종목이 연속 이틀 하한가를 맞고 저는 이틀 만에 한 30%, 지금은 하한가가 마이너스 30%까지 가는데 당시만 해도 15%까지가 하한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연속 이틀 15%에 또 15% 빠지니까 한 30%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먹고 바로 빼면서 나는 이런 무리한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제가 세상에서 배운 주식 투자의 첫 만남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정보도 많고 유튜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만 여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돈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과 생각을 정리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만 우리가 잘 따라가면 될 텐데 우리가 사실 적용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적 재정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거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배운다라고 하면 세상에서 적용해 나가야 되는 재정에 대한 관리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결고리를 갖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돈에 대한 메시지와 세상에서의 돈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봤는데 이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되시죠? 최근에 이제 뭐 정부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뀌면서 헌법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요새 좀 인기 있는 키워드이긴 한데요. 성경적 재정관은 우리나라에 있는 헌법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맨 위에 있으면서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어떤 이론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과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헌법 밑에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률이 있듯이 각각의 영역에서 돈에 대한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맨 밑단에는 성경적 재정 관리로 우리 세상의 여러 가지 규칙과 시행령으로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내고 뭐 과태료도 내고 하는 이제 그런 맨 밑단의 적용에 대한 방법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는 재정 관리하는 방법까지 목사님의 영역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주로 성경에 대한 말씀, 이거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성경관과 재정 관리에 대해서는 많이 다뤄지는데 밑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이 좀 이제 별도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맨 위에 성경적 재정관과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의 믿음과 은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재정 관리는 우리의 적용과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적용과 분별에 대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실수를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 이런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실수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 많이 보실 텐데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점의 메시지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메시지가 우리 돈 하면 어떤 거 좀 떠오르세요? 보통 우리 어떤 얘기 많이 하죠? 달란트 비유 많이 하죠. 그렇죠? 5달란트를 맡긴 자, 2달란트 맡긴 자, 1달란트 맡긴 자. 맡기는 우리는 그 달란트를 보관하고 있는 청지기로서 그 돈을, 달란트를 잘 관리해야 된다는 메시지. 그게 성경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오는 메시지인데 청지기의 메시지를 보면은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몇 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한 얘기인가요?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이 책망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 투자를 잘해가지고 뿔리란 얘기인 건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우리한테 주어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분리라는 메시지도 주어지는 반면에 또 제가 창세기 말씀을 봤더니 요셉이 그 흉년과 기근, 이제 풍년과 흉년이 올 때 메시지를 보면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이게 뭐예요? 풍년 들 때 우리 곡식들을 잘 넣어놨다가 풍년 오니까 토지랑 바꾸잖아요. 싹쓸이 한 거죠. 요셉의 관점에서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모든 그 재산을 싹쓸이 한 겁니다. 싹쓸이 했으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다 싹쓸이 가지고 오면 그거는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요? 안 좋다고 우리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청지기에 대한 메시지도 나오고 싹쓸이하는 요새의 모습도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안에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을 저는 탐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싹쓸이 했다라는 마음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행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젊은 30, 40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여유 있게 살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탐심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오늘 재정 원리에 대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요거였어요. 저희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제 강사님들이 나가서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요 메시지인데 우리 누가복음 16장 8절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마태복음 16장 8절 말씀. 이 성경 말씀은 뭐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제가 먼저 제일 처음에 좀 말씀드리고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고요. 이 메시지에 보면 그 나중에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관리를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써요. 쓰다가 마지막에 목전에 달하니까 자기가 생색내면서 막 그 돈을 빌려주고 한 사람들을 막 탕감해주고 막 이럽니다. 그럼 세상에서 봤을 때는 이 청지기는 불의하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불의한 사람인데 내 돈도 아닌데 생색 다 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주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이 사람 분명히 불의하거든요? 나쁜데 오히려 크리스찬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나가면서 크리스천이 재테크를 잘하냐 못하냐 이런 말씀 언뜻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더 탁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 안에서 소위 신앙과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돈에 대해서 너무 타협하는 것들도 있고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기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가려고 하다 보니 돈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데 그 외의 것들을 기대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돈을 다스리고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 그 돈에 대한 속성이나 성격을 좀 정확히 알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아까 전에 제일 먼저 말씀하셨지만 돈 많고 싶다고 하셨는데 저도 돈 많고 싶거든요. 돈 잘 벌어서 의미 있게 쓰고 나눌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돈을 단순히 그냥 투자해서 수익 3% 4% 더 먹는 느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재정적인 탁월함, 그리고 세상에서의 탁월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어떤 성경의 메시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을 꾸려가지고 돈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실생활에서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왔다 갔다 할 건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직장 생활 하시고 급여를 받고 씀씀이를 쓰고 지출하고 가정을 꾸린 분들은 또 가정에 예상치 않았던 이런저런 비용이 나가는 걸 이미 경험을 하고 계실 건데, 여기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언급되는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버는 것들은 뭐 월급 받는 분도 있고 회사 안에서 승진해서 월급을 좀 올려서 더 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알바, 엔잡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부가 수입을 얻는 분들도 있고요. 내가 이 정도면 회사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 나가서 내 일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사업을 차리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원도 받고 하는 수입의 영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의 키워드는 잘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잘 벌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지출에서는 이따 소개를 드리겠지만 통장을 나누고 그 안에 규모 있게 지출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벌고 효율적으로 잘 쓰고 나면 남는 것들, 우린 그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가처분 소득을 통해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불리고 하는 그런 저축과 투자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달 단위로 일반적으로 돌죠. 한 달 지나면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 3년 지나고 우리가 그런 재무 관리를 정상적으로 잘 했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는 자산이라는 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산이 또 집을 살 때 대출도 받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자산은 부채와 함께 자산을 관리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는데, 앞에 있는 저축과 투자는 매 월 단위로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저축하는 영역이라고 한다면, 뒤에 자산과 부채는 우리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만들어 온 목돈이 되다 보니까 이건 또 관리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어떤 재정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원칙들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재정 관리에 있어서는 매월 벌고 쓰고 모으고 조금 내용 단어를 정리하면 수입이라 하고 지출이라 하고 저축과 투자하는 이 영역, 그리고 이 각각의 영역을 잘라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몸을 통해서 버는 몸테크, 아껴서 줄여서 하는 짠테크, 그리고 남은 가처분 소득으로 열심히 굴려서 우리의 자산을 불리는 재테크, 세 개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 가정을 꾸리고 결혼을 예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했는데 돈 관리 해보면 어떠세요?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세요? 안 된다고 바로 말씀하시면 네. 그런데 오늘 여기 지금 결혼하신 커플이 어디라고 하셨죠? 한 커플, 세 커플, 두 분은 예비 부부시고요. 그러면 우리 예비 부부 두 커플이 결혼하신 분들께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세 커플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왜 칠까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하고는 감도가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교회가 아니라 외부에서 강의할 때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랑 결혼해서 1년 살아본 분들하고는 느낌이 많이 달라요. 이미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은 느낌이 또 달라요. 분명히 나는 내가 결혼 전에 200을 벌었고 배우자도 200을 벌어서
우린 400을 벌었고 그 안에 각각 처녀 총각대 100만 원씩을 썼으니까 가정을 꾸리면 이론상으로 200이 남아야 되는데 결혼을 하는 다음 날부터 갑자기 100만 원밖에 남지 않는 마법을 겪게 되죠. 왜 그런가 봤더니 그전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시던 뭐 김치값부터 해가지고 가정의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았던 걸 우리가 오롯이 부담을 하면서 생각보다 저축이 안 되네, 이제 이런 현상을 직면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이 정도 저축이 됐는데 가정을 꾸려서 딱 지내다 보니 저축이 안 되면 왠지 이게 나의 탓이 아니라 상대방의 탓인 것 같고, 나의 지출은 합리적이지만 상대방의 지출은 뭔가 과소비인 것 같은 이제 그런 약간 떠넘김, 이런 상황들이 누적이 되다 보면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울 때 아주 큰 돈 갖다 싸우지 않고요, 작은 돈,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감정 싸움이 되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수익과 지출과 또 이제 저축하고 투자하는 쪽의 영역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몸테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사죠, 은사. 그리고 많이 벌자. 여러분들 경제적 자유라는 말 세상에서 많이 하죠. 많이 들으시죠. 경제적 자유 들으면 어떠세요? 하고 싶나요? 하고 싶나요? 네, 경제적 자유 저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자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경제적 자유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부동산으로 임대 수입 받고 우리가 투자하는 주식이나 이런 것들 배당 잘 나와서 우리 월급이나 노동하지 않고도 그 정도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로 많이 이제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사실은 저는 가장 중요하고 귀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몸테크가 아닌가 싶어요. 많이 버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매년 그 신한은행에서 1년에 한 번씩 부자 보고서라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럼 부자 보고서를 보면 자산이 소위 있다라는 사람들이 목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레포트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소위 자산이 많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불렸을까요? 1, 2, 3위에 대한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는데 1위는 어떻게 돈을 불렸을 것 같으세요? 네? 부동산. 벌써 부동산이 나오면 안 되는데 부동산이 2위에 2위. 두 번째는 부동산으로 불린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볼까요? 정답. 관심 많으세요? 첫 번째 상속. 부모님한테. 자, 부모님한테 많은 돈 물려받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 의지대로 안 돼요. 감사하게 뭐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났으면 그럴 확률도 있겠지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죠. 남의 얘기라고 치워놓고. 그럼 두 번째는 부동산. 부동산은 뭐 약간 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 보니까 부동산 얘기 먼저 안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 뭘까요? 세 번째. 세 번째로 돈 번 분들 보면 보통 사업을 통해서 목돈 만들었다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몸테크, 돈을 버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수입이 충분하면 지출 관리나 투자 관리 조금 소홀해도 버는 거에 못 따라오다 보니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좀 풀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근로소득을 벌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는 건 저는 가장 우리의 출발점부터 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말씀이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즐거우신가요? 행복하세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이 사실 되게 즐겁거든요. 6월 달에 현충일에 제가 청주교회를 다녀왔어요. 3040 이제 우리 비슷한 또래분들의 결혼해서 갔다 왔는데, 현충일이고 그날 또 3일 연휴 껴가지고 길 되게 막히는 날이었거든요. 갔다 오는데 왕복 한 6, 7시간 걸린 것 같아요. 그날 길이 엄청 막혀서 강의 2시간 하니까 하루가 그냥 지나간 거죠. 그때도 즐겁게 갔는데 오늘 이제 저는 집에서 한 30분밖에 안 걸려서 이 자리에 오니까 그거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눈 떠서 일어난 게 밥 먹고 일어났더니 아내가 저희 부모님이 준 마늘을 제가 지난주에 다 깠거든요. 까가지고 마늘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거 다 못 먹으니까 빨리 마늘을 빻아라 그래서 마늘 빻아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이제 덥잖아요. 더워서 이제 샤워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오늘 강의할 내용들을 다시 체크하면서 했는데
저는 제 일이 되게 즐거운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근데 즐거운 거랑 돈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일치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세상의 기준을 보면 즐겁지 않은 일을 통해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또 우리가 계속 주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입장에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만족하는 게 가장 첫 출발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즐거워하는 일을 찾는다라는 것이 저도 이제 제 일을 많이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찾았지만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라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청년부 활동, 아직 결혼 안 해서 청년부 활동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도 하시지만 교회 보면 한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봉사해서 저녁 되면 막 지쳐가지고 집에 갈 때 다 털렸다 이래가지고 막 돌아가는 청년들도 있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은사대로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이 사랑을 좀 나누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마찬가지로 좀 이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결국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의 은사에 대한 부분이고 은사를 한번 보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올 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사람.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은사에 대한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은 마음이 어때요? 힘들죠. 사실은 이 과정을 견딘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빠른 길을 자꾸 인도하고 버는 부분에 있어서 쉽고 편한 길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여러분의 세대에서 이것을 참고 견디고 좋아하는 일을 찾는 과정을 넘어서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우리의 생각들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우리 자녀한테 그대로 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 중에 개인회생하고 파산하는 분들 있잖아요. 파산하는 분들 보면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 전체 통계 중에서 마지막 한 5%는 수입이 굉장히 괜찮은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개인회생이나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투자를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출발점이 안 좋아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의 풍토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그 교육을 받을 때 부모님의 생각이 우리한테 많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모님이 너희가 원하는 꿈꾸는 것들을 해라라고 교육받은 분들 좀 더 자유하게 하겠지만 어려서부터 공부 잘하고 뭔가 우리 아이를 봤더니 좀 나보다는 잘 키우고 싶은 이런 욕심에 무조건 의대, 무조건 변호사 이렇게 가는 것들이 실제로 그 자라는 자녀들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상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실제로 돈에 대해서도 이제 미국의 논문을 보면 자녀들의 돈에 대한 습관은 한 90%는 부모님한테 담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거꾸로 보면 지금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커플들이 돈 가지고 전혀 사이가 문제가 없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간에 돈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좀 다툼이 있고 싸우고 있고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좀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상대방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거의 돈에 대한 모습을 많이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에 대한 습관이 우리 때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한테까지 흘러가는 주제다 보니까 우리 돈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떤 우리의 학벌, 교육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10년 만에 회사를 관두고 나와서 이 일을 10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퇴사할 때 부모님한테 퇴사한다는 얘기를 한 1년 이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저희 부모님을 떠올려 보면 이제 교육 많이 못 받으시고 이제 아들 하나 대학 잘 키워가지고 보내서 반반한 직장 다니면서 승진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부모님은 기대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10년 다녀보니까 제가 뭔가 좋아하지 않고 그 당시 저의 고민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유통업으로 다니다 보니까 주일성수를 못했는데 그 오만한 저의 청년 시절을 떠올려 보면 내가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정도는 깨부실 수 있는 신앙을 내가 가졌다라고 당시에 오만했었는데 2달, 3달 하니까
바로 주일 성수 못하니까 신앙이 흔들리는 것들을 느꼈고 그 생활을 10년 하다 보니 이렇게 가다가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장도 관두는 과정에서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벌고 쓰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버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요새는 워낙 1인 가구도 많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정을 꾸려서 부부가 되는 데에서 가장 큰 장점이 서로의 은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깊은 속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누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좋아하는지 어떤 것들이 뭐가 장점인지 이런 것들을 찾는 방법들이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나도 모를 때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들이 찾아주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전에 저랑 이제 아내는 40대 중반인데 제 아내는 지금 어린이집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데 체력적으로 좀 붙이고 이제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저한테 앙금 케이크란 게 있나요? 앙금 케이크? 그건 뭔가 약간 수제로 만드는 그런 건가 봐요. 자기는 앙금 케이크를 만들어서 좀 스페셜하게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면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늘 강의가 돼서 좀 건성건성 듣고 왔더니 지금 삐져있긴 한데 계속 이렇게 본인이 잘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나와서 10년 전에 나올 때는 같이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물론 이제 진급하고 연봉도 올라가고 하면 나보다 컨디션은 좋겠지만 그 친구들이 은퇴를 하고 저는 이제 제 일의 전문성을 차려서 한 느낌상 한 15년, 20년 지나고 나면 그때는 내가 뭔가 삶을 더 이 친구들보다는 노후에 즐겁게 지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사실 10년 전에 나왔는데 지금 불과 10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저는 이게 저의 타임테이블이 20년을 보고 시작을 했는데 불과 10년 사이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거예요. 너무 많이 바뀌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내가 다니는 직장을 물론 평생 다니면 좋겠지만 내 직장을 평생이라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업, 세 번째 직업을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부가 함께 좀 찾아가는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서로 간의 은사를 찾고 우리가 무엇에 탁월한지를 찾는 방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루저라고 하고 지치고 버티고 이제 버티는 것이 지치고 힘들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자족하는 기쁨을 좀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은사가 각각한테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특히 20, 30대 너무나 빠르게 세상의 관점에서 지금 취업할 때고 지금 입사해서 최소한 대리 정도는 가야 되고 또 목회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연령대는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세상에 정해놓은 잣대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흘러오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 계속 무엇을 좋아하는지 언제 나의 때가 올 것인지를 구하면서 우리의 은사를 찾는 시간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요. 결혼할 때 우리 부모님하고 예전 같으면은 부모님과 우리의 동관계는 따로 떼어놓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부모님하고 보면요. 우리 청년 때 직장을 다니고 모아놓은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자꾸 이런 돈의 금전 관계가 재테크로 얽히는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돈을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너네 지금 집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랑 돈을 좀 모아서 같이 아파트 들어갔다가 나중에 돈 벌면 명의를 받고 이런 식으로 돈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들께서 돈에 대한 교통정리가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든 적든 부모님하고의 돈에 대한 관계를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결혼 안 하신 예비부부, 우리 크리스찬 예비부부가 또 계신데 기존에 처녀이고 총각일 때 부모님한테 드렸던 용돈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결혼 전에 미리 정리를 하고 다시 가정에서 어떤 재무 상태를 꾸린 다음에 다시 부모님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계획을 다시 그리는 게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갈등을 줄였던 것 같아요. 나는 30만 원씩 용돈 드렸고 나는 10만 원 드렸는데 결혼하고 나면 30만 원에 맞춰야 돼요? 10만 원을 낮춰야 돼요? 네?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요. 30만 원 맞추자고 하니
우리 집에 어떤 예산 계획도 세워야 되는데 빠듯하고 10만 원으로 낮추자고 하니 제가 결혼하니까 변한 거고 막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뭐 우리의 은사를 개발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필요한데 당장 우리의 현실에서 제가 지금 직장생활 대부분 다 하시죠? 직장생활이 아니라 나는 내 개인 사업 내지는 뭐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가요? 계실 수도 있고 아직 안 계실 수도 있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가 이거는 우리의 일상에서 돈 관리하는 방법들을 한 장 표로 좀 정리해 봤는데요. 매월 일정하게 급여가 나와요. 그리고 내 급여가 너무 불규칙하지는 않지만 오르락내리락 해요. 야근이 많다던가 뭐 업종의 특수성이 있어서 좀 일이 몰린다거나 하면은 불규칙하기도 하고요. 대기업 다니거나 영업직인 분들은 평달의 급여는 좀 적은데 연말이나 아니면 뭐 반기에 보너스 같은 거 나오는 게 목돈이 확확 나오는 3번과 같은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매월 급여가 불규칙한 분들도 있어요. 그 돈 관리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1, 2, 3, 4번 중에 어디가 저축 제일 잘할까요? 부부가 규모 있게 돈 제일 모아놨을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1번일 것 같으세요? 네, 실제로 그래요. 제가 보면 돈 관리 제일 잘하는 건 우리가 얼마 버는지를 알고 우리 가정이 얼마 쓰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가정이 돈을 모아나가는 속도나 자산을 불려나가는 속도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들 급여 통장에서 지출하고 보험료 나가고 대출 나가는 분들 계신가요? 속도가 매우 늦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제가 좀 이따 통장 관리하는 방법도 말씀을 좀 드릴 건데 내가 버는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들 나가고 그냥 통장 안에서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한다라고 하는 분의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를 물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숫자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쓰는 거는 과소평가하는데 꺼내놓고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많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버는 수입. 우리가 지금 한 달에 한 번 월급만 한 번 들어오는 거 말고 다른 수입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10년, 20년 후에는 모두가 개인 사업자가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우리 시대가 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통장과 나가는 지출 통장을 일단 구분해 놓는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고 그 수입과 지출이 얼마 나가는지가 파악이 된다라고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수입을 일정하게 맞춘다. 그러면 저는 일의 특성상 매월 급여가 불규칙한데요 라고 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맞벌이에서 각자 수입이 다르겠지만 200만 원씩 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400을 버는데 1번 가정은 매월 400만 원씩 들어와요. 근데 2번 불규칙한 가정은 뭐 남편의 어떤 일의 특성, 아내의 일의 특성에 따라서 한 달은 370, 그 다음 달은 한 430, 그 다음 달은 360, 그 다음 달은 440, 평균은 400이지만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가정에 그 저축할 수 있는 라인이 1번은 400만 원 기준으로 세운다라고 하면 2번 불규칙한 가정들은 얼마에 맞춰질 것 같으세요? 거의 제일 낮은 라인에 맞춰져요. 왜냐하면 낮을 때는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 쓰는 거고요. 좀 여유 있게 들어오는 달은 지난달 참았으니까 배민이랑 여기에 눌러서 주문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수입을 좀 평탄하는 작업을 가지는 게 가장 우선이다. 어렵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370, 430 왔다 갔다 하면 평균이 대충 한 400 된다는 우리가 알잖아요. 알면 많이 들어온 달에 30만 원 뺐다가 그냥 안 쓰는 통장에 넣어놨다가 적게 들어온 달 한 달에 집어넣으면 끝이에요. 그 통장 가지고는 뭐 재테크할 필요도 없고 통장 안에 그냥 머물러 있다가 다음 달에 모자랄 때 넣어주고 많을 때 빼고 이렇게만 하면은 우리의 평균 급여는 회사에서 주는 거랑 상관없이 우리 가정에서는 기준을 가져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준으로 맞추고 뒤에 나올 우리의 어떤 지출에 대한 부분을 좀 정리한다면 꾸준하게 저축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코로나를 불과 한 3, 4년 전에 겪었을 때 그때 생각해보면 제로금리였거든요. 은행 가도 금리가 0.5% 막 이랬던 시기가 불과 4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은행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하나은행에서 특판금리라고 해서 그때 5%짜리 예금을 5%짜리 적금을 출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당시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 그거 사람들이 가입하려고 인터넷에 그
휴대폰 앱으로 할 때 막 대기번호 8만 번 나오고 막 연찬에서 가서 막 줄 서가지고 가입하고 막 그랬는데 그 좋았던 적금이 1년 동안 만기가 돼서 찾아간 분들이 몇 프로 정도 찾아갔을까요? 만기돼서 5% 이자를 받아가신 분이 절반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그 좋다고 하는 상품들을 연차 수당, 차라리 연차를 내가 돈으로 받는 게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연차 내고 막 휴대폰으로 대기번호 몇만 번씩 기다리면서 했는데 왜 그 좋은 걸 1년도 안 돼가지고 깬 사람이 절반이나 될까라고 보면 결국엔 우리가 얼마 벌고 얼마 쓰는지가 안 되다 보니까 가입할 땐 좋았지만 중간에 우리의 어떤 돈의 흐름이 파악이 안 되면 바로 해지해가지고 쓰는 일들이 빈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번에 제가 드리는 메시지는 이해하셨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중간에 목돈이 들어오는 분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좀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럼 뭐 인센티브나 성과급은 그때그때 급여의 수준이 좀 바뀌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들어올지는 대략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1번, 2번 같이 우리의 평균 급여를 잘라가지고 목돈 한 번 뭐 몇백만 원이 들어오면 그걸 매월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보내준다. 이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그렇게 작동하기가 쉽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그런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평달에는 저축 금액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목돈이 들어오는 것들을 미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정상적일 때, 그럴 때 이 돈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놔야 돈이 수입이 온전하게 원하는 대로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유통업체를 다니다 보니까 꼭 성과급 나오려고 하는 전달에 뭐 예를 들면은 평달에 뭐 10만 원에 팔던 거를 60% 꺾어가지고 팔아요. 그렇죠? 백화점이나 막 이런 데 가면 직원 할인한다 그래서 막 반값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 노트북은 멀쩡한데 막 이 노트북에 50% 할인한다 그러면 갑자기 잘 되던 노트북이 뚜껑이 좀 뻑뻑한 거고 막 이상한 착시에 빠져서 내 지출을 해야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사항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돈을 가지고 이제 돈을 활용해야 되는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대출을 갚을 건지 아니면 의미 있게 그동안 하고 싶었던 투자를 좀 해볼 건지 아니면 아주 의미 있게 뭐 부모님 모시고 여행이라도 가서 쓰려면 제대로 쓰든지 이런 계획들을 좀 세워놔야 되는데 우리 안에 그런 스케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돈은 그냥 때가 되면 들어온 돈 해서 그동안에 밀린 카드값으로 갚아 퉁치고 나는 이달에 아무것도 없이 되고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 선제적으로 계획을 좀 짜보자라는 거고요. 사실 자영업자분들은 제가 그 소상공인의 이런 분들한테 얘기할 때 하던 주제인 건데 지금은 워낙 많은 분들이 개인 사업을 도전하시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4번까지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분이 있었어요. 직장에서 200만 원 남짓, 200에서 250 받는 자매였는데 그분이 회사 일이 그렇다고 너 널널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와서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미용이나 네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와서 자격증 따가지고 이렇게 딱 했더니 한 6개월, 1년 안 가가지고 거의 2배 정도 매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게 성공한 거죠. 근데 그분 저축 잘 됐을까요? 왜 안 됐을까요? 물론 잘하는 분도 있죠. 잘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나와서 자영업 하신다라는 분들 보면 계속 직장인의 뇌구조로 살던 분이 갑자기 이제 이걸 벗어나서 개인 사업자의 뇌구조로 가려면 시행착오를 또 겪는 과정이 있는데 이제 개인 사업자로 예를 들어 미용실 네일샵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객이 와서 카드를 긁고 가요. 그럼 이 카드 대금이 3일 있다 정산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수수료 조금 띄고. 그러면 내가 일을 매일 한다라고 하고 주일날 쉬면 매일 일한 것들이 3일, 4일 지나면 돈이 내 통장에 맨날 들어오는 거예요. 맨날. 돈이 매일 들어오면은 한 달에 200만 원 벌 때보다 돈이 매일 들어오니까 일단 기분 좋죠. 기분 좋으면 좀 더 쓰게 되는 것도 있는데 어느 날 딱 하다 보니까 비수기가 오고 막 이런 일이 있을 때 돈이 안 들어오니까 불안하니까 또 멈추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많을 땐 기분 여유가 있으니까 쓰고 돈이 없을 때는 내가 이러다가 다음 달 버틸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안 쓰고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훨씬 많은데 기본적으로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가 꿈꾸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 개인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2번이랑 똑같아요. 내가 일을 해봤더니 3개월, 6개월 동안 일하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오더라라는 패턴을 좀 이해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사장이고 내가 통장을 관리하지만 내가 나한테 월급 주는 구조로 한 달에 200만 원씩, 한 달에 얼마씩 최소한 줘도 내 사업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좀 규모를 나눠서
회사와 나의 개인을 좀 영역을 분리해서 하면 수입도 늘고 저축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우리의 은사를 찾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좀 막연하고 와닿지 않고 한다고는 하지만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늦추게 되고 하는데, 뒤에 말씀드린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법, 지출을 줄이는 법, 이런 것들은 지출은 줄여도 줄이는 건 의미가 있지만 일회성이고, 투자를 잘하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서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쓰면서 개발할 수 있을 건지, 그리고 수입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어떻게 좀 성장해 나갈 건지를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사도 바울 하면 당대에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학벌도 좋고 여러 가지로 꿀릴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본인이 선택한 삶을 살았는데, 그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자족은 배우는 것 같아요. 자족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족하는 것들이 부부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우리 형편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자족하는 연습, 자족하는 것들을 배워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세상은 어때요? 저도 스타벅스의 오늘의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스벅에 뭘 좋아하시나요? 쿨라임 좋아하세요? 네, 쿨라임 맛있습니다. 쿨라임이 그 청량감 있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좋아하는데,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메시지를 전해야지, 교회에서는 이 얘기하고 밖에서는 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삼조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물가는 올라가고, 작년에 먹던 돈가스가 6,000원짜리가 지금은 10,000원, 12,000원짜리를 먹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저축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아메리카노 한 잔 마셔야 되고, 2년마다 핸드폰을 바꿔야 되고, 이제 이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의 눈높이를 계속 올라가는 것이 계속 우리한테 도전이 되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성경 말씀에서 찾아봤는데요, 아간의 범죄 이제 아실 겁니다. 저는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 재물 건드리지 마라고 했는데, 아간이 왜 이런 일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을까라고 하면, 일단 봤고요. 안 봤으면 생각도 안 했을 텐데 봤고요. 보이니까 탐나고요. 탐나니까 갖고 있는데 걸리면 안 되니까 숨기고. 이게 사실은 뭐 아간의 범죄가 옛날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사실은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특히 이제 신혼부부 때는 뭘 하시기를 권해드리냐면, 우리 가정이 지금 수입에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수입 규모를 파악해 두시는 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고 하면 지금보다 지출이 줄 일은 당분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계속 늘어나갈 건데, 살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제 당신은 열심히 벌어, 나는 일단 내 일을 좀 해야 되겠으니까 1년만 참자 그러면 일시적으로 외벌이가 되거나, 또 출산이라는 이벤트가 오면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시적으로 우리가 벌던 수입보다는 줄어드는 상황이 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치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한 달 내에 제가 아까 전에도 버는 그 수입에 대한 부분과 쓰는 지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벌고 쓰는 거에 대해서 버는 것보다 더 쓰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 지금 시대는 신용이란 이름으로 버는 것보다 더 쓰게 구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포인트나 혜택 같은 걸로 잡고 신용카드 써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결단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제 아내는 코스트코를 갈 때 코스트코 카드로 하면 할인도 되고 멤버십이 되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 아느냐 저를 자꾸 유혹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직장 생활을 10년 하고 마무리할 때 받았던 퇴직금으로 뭘 했냐면요, 매월 마이너스 난 제 마이너스 통장을 불을 끄고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좀 이제 저의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은 이제 옛날 분이시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옛날 분이시고, 제가
200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2007년에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가 옛날 분이니까 아내는 집에서 살림을 잘 하기를 바랬어요. 거의 이제 지금은 오히려 맞벌이 하는 시대가 익숙하니까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고, 제 아내는 유치원 교사를 한 7년 동안 하다가 이제 시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속으로 약간 좀 땡큐했던 것 같아요. 잠깐 좀 쉬었다 가자. 그래서 유치원 교사에 또 배웠던 걸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신입사원 때부터 외벌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입사가 내정이 됐던 수습사원이었을 때 제가 결혼을 좀 빨리 했거든요. 빨리 하다 보니까 수습사원, 신입사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외벌이가 됐고 2월 달에 결혼해서 그때 허니문으로 아이를 가져서 12월에 말에 아이가 나오니까 수습사원 급여로 셋이 살려니까 힘들죠. 그래지시죠. 그리고 2년 있다가 둘째가 태어나면서 4인 가족이 됐을 때도 저는 그때 신입사원에서 뭐 주임 승진을 한번 했던가 안 했던가 그 무렵이다 보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이제 그런 시기를 겪었는데 처음에는 뭐 직장 생활을 하는 거랑 무관하게 내 수입 안에서 규모 있게 살자라고 하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급여를 말씀드릴 때 매월 급여가 좀 많이 주고 매월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평달엔 급여가 좀 작고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주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평달에는 좀 마이너스 나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가 뭐 1인으로 하는데 그때 뭐 알바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어쩌겠어 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보너스 나오면 이거 한 번에 퉁쳐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보너스 받기 전달 되면 노트북 뚜껑이 흔들거리고 냉장고 문이 잘 안 열리는 것 같은 착시에 빠지면서 그때 지출은 그때로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우리 크리스찬네 안에서 교제하면서 부끄럽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퇴직할 때 제가 퇴직금을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나왔다니까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지금 제가 나와서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신용카드 저는 거의 쓸 일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코스트코 가고 할 때 빼고는 신용카드 쓸 일 없는데 인생에 급격히 신용카드가 없어가지고 힘든 일이 별로 벌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왜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느냐? 한 달 벌어서 버는 수입에서 지출이 정리가 되는 결산이라는 작업을 우리가 매월 해야지 열매가 남았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한 파악이 되는데 이건 뭐 12월 달 12개월 할부를 해놓으면 오늘 쓴 지출이 내년 가서 결제가 되는데 결산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혜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쓰라, 현금을 쓰라고 하는 게 뭐 혜택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매월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거를 결산을 매월 해서 우리 안에 재정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각자 결혼 전에 각자 형제 자매인 컨디션에서는 내가 내 것만 잘하면 됐지만 이제는 우리 가정 걸 돌봐야 되고 아이까지 태어나면 교육비 들어가고 하는 일들을 겪어나가면서 지출이 앞으로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계속 커지는 일을 직면하다 보니까 매월 결산 관리를 잘하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족하는 것, 많든 적든 그 안에서 자족함을 가지고 주어진 수입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재정 안에서 나눠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욕망 사이에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좀 연습을 저도 필요하면은 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나름의 합리화를 해서 그때그때 지르는데 우리가 이게 진짜 필요한 건지 우리 욕망인지를 한번 잘 따져보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가 재정 강의를 하면 오늘은 감사하게도 커플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생각보다 둘 다 돈에 관심 있는 분들 별로 없거든요. 둘 중에 한 분 정도 관심이 좀 더 있거나 둘 다 없거나 아니면 한 분은 되게 잘하고 싶은데 다른 한 분이 안 따라줘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가정들을 만나요. 이게 타협이 안 되면 재정 강의할 때는 돈에 대해서 그래도 미련이 있는 분만 나와서 듣고 집에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 듣죠. 속상하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투자 수익률 3% 5% 못 낸다 하더라도 특히 신혼부부 때가 우리의 돈을 잘 정리하고 초반 세팅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사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면 장바구니 넣어놓고 일주일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리면 일주일 지나면 진짜 필요한 거는 그때가 사야 되는 거고요.
그때 가면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이게 담았던 거 나중으로 미루게 돼요. 왜냐면 우린 그 사이에 새로운 욕망이 또 생기거든요. 이 욕망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좋은 게 또 생기고 계속 생기다 보니까 욕망은 그냥 이렇게 담아두고 조금 밀어놓으면 분별할 수 있는 시기가 돼서 그 욕망 중에 진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필요해서 사야 되는 것들을 요새 플랫폼 많잖아요. 당근도 있고 중고 거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필요해서 이거 오래 가져가야 되는 거는 지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중고 거래를 한다든가 조금 더 지혜 있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지출을 볼 때 여러분들 한 달에 얼마 쓰는지 정도는 이제는 파악되시죠? 결혼, 가정을 꾸리셨으니까. 가정을 안 꾸리고 이제 결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다 오픈하셨어요? 서로 투명하게 이제 공개가 되셨나요? 아직?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오라고 하면 돼요. 네.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라고 하면 10원까지 나와요. 4대 보험 빠진 것만 빼면. 남편이 좀 숨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남편이 아내가 투잡을 뛰는 게 아니라면 투잡을 떼서 남 모르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면 10원까지 나오니까 우리 가정을 시작할 때 괜히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숨기고 그걸로 마음 불편하게 있지 말고 모든 거 오픈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 못할 특히 돈에 대해서는요. 돈은 굉장히 악해서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있으면 결혼한 6개월만 지나면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결혼 전에 이런 빚이 있다 이런 것들을 먼 훗날에 금액 커져가지고 감당 안 될 때 얘기해서 너무 힘든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아예 나한테 이 부채가 있다라고 하면 미리 까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픈하고 다 오픈하고 나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해서 시작하는 게 훨씬 저는 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오픈이 되면 계획이 나와요. 제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은 계속 부끄럽네요 오늘. 계속 부끄러운데 직장 생활을 하다가 3, 4년 지나서 뭔가 나의 정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때 유료로 돈을 내고 재무 상담을 하는 분한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대기업 다니고 월급 나오고 성과금 나오고 하니까 이 상담을 하시는 분은 저의 재정 상황이 최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얘기를 했는데 저도 부끄러워서 그때 뭘 했냐면 저의 재정을 100% 오픈하지 않고 조금 약간 좀 저의 부끄러운 부분을 숨기고 나머지를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그게 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럼 저축은 이렇게 하시죠. 투자 이렇게 하시죠. 라고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힌 거죠. 저는 그걸 실행하려니까 실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결국 그 재무상담이 상담사분의 어떤 스킬이 아니라 결국 저의 어떤 정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 그 재정관리가 실패로 돌아갔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꼭 재정상담을 돈 내고 받지 않더라도 워낙 좋은 플랫폼이나 툴들이 많으니까 서로 간의 재정을 투명하게 오픈하고 시작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오픈됐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두 가지로 정해지는데 첫 번째는 정기 지출이에요. 매월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 통신비, 교통비, 또 가정을 꾸리면 그 안에 집에 들어가는 관리비, 공과금, 여러 가지 비용들. 그러다 정기 지출은 뭐 식비, 외식비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 정기 지출의 특징은요. 꼭 나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줄이려고 하면 줄이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커플을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서 상담을 막 했더니 지출이 너무 과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지출을 줄여야 되겠습니다라고 부부가 합의를 하면 제일 먼저 뭘 먼저 줄일 것 같으세요? 어떤 항목 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용돈, 식비 먼저 줄여요. 조금 더 기술이 들어가면 핸드폰 요금 조금 한 단계 낮춰보고 이런 거 하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 5년 지나서 출산해가지고 아기가 서너 살 됐어요. 아기가 학원 가고 해서 한 30만 원, 40만 원 나가요. 우리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아기 지출을 학원 보내는 거 좀 멈추고 뭐 이렇게 방과후 뭐 하는 것 좀 안 보내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외식비 줄이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워요. 왜냐면은 교육비나 이런 데는 우리 가정의 어떤 가치관, 교육, 아이에 대한 마음이 들어간 지출이다 보니까 줄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버틸 수 있는 지출 규모를 한번 따져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 두 부부라고 한다면 각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좀 마지노선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서 요 정도는 버틸 수 있게라는 게 좀 시나리오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대한 플랜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쓸 거 다 쓰고 이런 계획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가정에 올 변화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어려움이 겪어져요. 그래서 먼저 해보시는 거는 우리 가정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 한번 따져보시는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해야 되는 건 뭘 것 같아요? 정기가 나왔으니까 비정기 지출. 비정기 지출은 이따금씩 큰 돈 나가는데 띄엄띄엄 나가는 거예요. 여름엔 지출, 비정기 지출 뭐 나가요? 대표적으로요? 그렇죠, 휴가. 가을 되면요? 추석 되면 양가 부모님들 인사드리고 형편이 되면 용돈도 좀 드리고 이러죠. 기존에는 김치 그냥 우리는 맛있다 맛없다만 얘기했지만 이제는 김치에 담그는데 고춧가루 값을 하시라고 10만 원, 20만 원 더 드려야 되는 상황들이 생겨요. 이렇게 1년을 따져보면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이렇게 막 퉁퉁퉁 생기는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커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나가는 뭐 차에 대한 거, 봄, 가을에 어떤 생신 챙기는 거, 또 여러분들은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 봄, 가을에 결혼할 때 또 축의금 내고 하는 것들이 다 비정기 지출이거든요. 그래서 비정기 지출의 특징을 보면 매월 나가는 필수 지출은 아니고 우리가 진짜 형편 어려우면은 휴가 못 가죠. 경조금 못 내고 카톡 와도 이제 카톡 일십해야 되는 막 이런 상황들. 그렇죠? 부모님 생신 못 챙길 수도 있고 서로 부부간에 생일 못 챙길 수도 있는데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따금씩 큰 돈 나가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의 어떤 좀 삶의 퀄리티를 좀 높이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들이 이렇게 있어서 비정기 지출을 이제 지금 딱 1년의 반이 지나갔잖아요. 우리 가정에 지금부터 1년치 정도의 은행의 입출금 내역 혹은 신용카드를 썼던 체크카드를 썼던 최근 1년치 내역을 한번 쭉 내려봐서 매월 일상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빼놓고 중간중간 의미 있게 썼다고 하는 목돈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그게 생각보다 커요. 그럼 이제 이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우리의 지출에 대한 예산 계획이라는 게 나오게 되죠. 사실은 정기 지출은 우리 부부 한 달 살아봤더니 200 정도 써요. 250 써요라는 거는 잡히거든요. 근데 비정기 지출은 우리 아이 낳기 전에 한번 해외여행 한번 좀 더 갔다 오자라고 하면 금방 뭐 200만 원, 300만 원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정기 지출, 우리가 특히나 좀 돈을 규모 있게 좀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 비정기 지출에 대한 예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 계획은 과거 1년치의 데이터를 한번 열어봤을 때 과거 1년치 동안 썼던 돈이 만약에 한 5, 600만 원 된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줄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 1년을 봤더니 한 600을 썼다. 그래서 월에 50만 원 걸 썼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1년 동안의 비정기 지출 예산은 1년에 600만 원 넘기지 않도록 나갔던 지출을 한번 시트에다 얹어놓고 우리가 이대로 쓰고 있는지 더 나가는지만 해보면 우리 크리스찬 재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이제 지출 관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신혼부부 때는 자산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출발선상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뭐 제가 아까 전에 은사를 개발해서 버는 이야기도 했지만 당장 가장 먼저 빠르게 할 수 있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어떤 지출 관리를 통해 짠테크라고 얘기하는 아끼는 것 먼저 해야 되는 게 1순위고요. 그게 투자를 통해서 수익률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체감해서 크게 오니까 먼저 해보시게 되는 거고 정기지출, 비정기지출에 대한 규모를 잘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면 매월 버는 수입에서 쓰는 지출을 빼고 이 수입과 지출이 잘 파악이 됐다면 남는 거는 저축 투자를 할 수가 있죠. 너무 산수죠. 산수고 너무 쉬운 얘기인데 조금 재정 관리를 잘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의 가정을 보면 저축과 투자를 할 금액을 먼저 띄워놓고 남은 걸로 지출하는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 정도 저축과 계획을 짜놓고 하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자산도 조금 더 잘 모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적용 방법은 또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우리는 매월 벌고 쓰고 남는 걸로 저축하고 이게 1년, 2년 시간 지나면 자산과 부채라는 형태로 자산이 모이게 되는데 이걸 저는 용어를 현금 흐름, 매월 우리 흘러가는 현금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 모여있는 것들은 우리의 재무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은 매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 달 베이스로 돌다 보니까
우리가 돈에 대한 태도나 돈을 관리하는 우리의 습관의 부분들이 좀 투영이 되는 것 같고요. 재무 상태는 이런 습관들이 쌓여서 현재 우리 가정의 딱 어떤 돈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컨셉이 좀 다르게 가야 될 거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이 현금 흐름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신혼부부 때는 뒤에 있는 자산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산이 많지가 않아요. 자산이 많지가 않고, 특히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벌고 쓰고 남은 걸 가지고 다 저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우리는 교회에다가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면서 추가적인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땐 지출을 하면서도 또 우리의 목표를 모아나가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 현금 흐름 관리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통장을 어떻게 규모 있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얘기로 가는 거죠.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되게 간단해요. 그리고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분이라고 한다면, 결혼 전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남편급여, 아내급여의 부분에 둘 중에 하나가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자매님 제가 요거는 자료를 놓고 갈 테니까 필요하시면 나중에 가져가서 마음껏 적용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수익과 지출을 분리한다. 분리하고 우리가 오른쪽 끝에 있는 정기 지출과 비정기 지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정기 지출 우리 가정을 딱 체크해 봤더니 한 달에 200 정도 써요. 그리고 비정기 지출도 연에 600 써서 월에 한 50 정도 나간다라면 한 달에 한 250 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부부가 합산해서 월에 500 정도를 벌어요. 그러면 저 예비비 통장이라고 하는 수입 통장에는 월 500만 원의 돈이 매월 감사하게 들어올 것이고, 우리가 지출로 나가는 게 200만 원, 50만 원이라고 하면 250만 원 지출이 그대로 되겠죠. 그러면은 남는 돈이 얼마가 남아요? 250만 원 남잖아요. 250만 원은 우리의 저축과 투자 통장으로 옮겨서 이 안에서 저축하고 투자하고 하는 계획이 잘 유지가 되면 신혼부부 때 재무 관리하는 것은 매우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은 그래도 착해서 선해서 다 오픈하는데 우리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게 투명하게 가지 않은 가정들도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 가정이 모든 걸 다 오픈해가지고 기존에는 내 것만 잘 쓰고 하면 됐는데 이제는 우리 부부가 다 오픈해서 하려다 보니까 내가 결혼 전에는 그래도 여유 있게 좀 살 것도 사고 했는데 결혼하니까 너무 좀 빡세. 힘들어. 막 조이는 것 같아. 잘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서 쓰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우리 부부의 각자의 용돈 통장인 거예요. 용돈 통장을 20만 원으로 할지 30만 원으로 할지 50만 원으로 할지는 우리 부부가 상의해서 정할 몫인데, 그래서 부부의 용돈을 예를 들어 30만 원씩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정기 지출에 200, 용돈에 60, 30, 30, 그리고 비정기 지출에 50만 원. 그러면 310만 원 정도의 지출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내분이 급여를 25일에 받고 남편분이 급여를 27일에 받는다라고 하면 예비비 통장에는 언제 급여가 하나가 되죠? 27일이 되면 목돈이 생기잖아요. 27일 날에 28일부터 한 달을 살아도 되고 아니면 3일 있다가 1일부터 한 달을 살아도 상관은 없으니 일정한 날짜에 정기지출 통장으로 이체하고 각자의 용돈으로 이체하고 비정기지출 이체해서 저 지출 내에서 규모 있게 마이너스 나지 않고 사라지는지를 테스트해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통장을 관리하는 세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 통장을 관리하는 방법들은 워낙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고 가장 우리 가정에 편리한 방법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 보면 초반에 관리는 되더라. 근데 이제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부채들을 꺼야 돼요. 특히 신용카드로 만들어 놓은 미리 땡겨 쓴 부채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결혼하고 혼수하다 보면 이제 혼수 할인해 준다고 몇백만 원 할인해 준다고 신용카드 만들어서 결제하면 그게 목돈 나가는데, 이제 이런 질문 들어오죠. 이거 아직 잔액 한 6, 700 남았고 지금 돈이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적금 모아놓은 거 깨야 되나요? 라고 하는데, 저는 결단하고 정리하고 날릴 거 날리고 새로 깔끔하게 시작해서 스타트하는 게 저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경험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좀 부끄러운 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먼저 좀 처리하고요. 그럼 대출은 무조건 빨리 갚았냐 그런 의미는 아닌데,
지금 이런 통장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결혼하면 우리가 한 번도 평소에 만지기 힘들었던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이벤트가 있잖아요. 결혼식 때. 그럼 그거 가지고서 대출이나 이런 것들 불필요하게 좀 소비성으로 나가는 것들은 정리하고 새롭게 세팅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기존에는 각각 기존에 봤더니 한 300 정도 쓰는 가정이었는데 결혼하고 우리가 알차게 써야 되니까 250으로 줄여서 좀 빡세게 해가지고 20% 줄이고 가자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되니까 너무 도전적인 목표를 잡지 마시고 처음에는 기존에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통장만 좀 나눠서 그대로 얹어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서 한 달, 두 달 살다 보면 우리 가정의 어떤 규모가 잡히고 우리는 매월 전기지출 생활비를 200만 원 했는데 석 달 계속 해봤더니 계속 230이 필요해요. 30만 원씩 맨날 어디서 메꿔 넣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잘못 짠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일단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가정의 지출 규모에 맞게 이제 목돈을 이제 230이라고 하는 돈을 맞춰가지고 살아나가서 수익과 지출에 대한 밸런스가 맞아지는 타이밍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저축 투자를 스케줄대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 스케줄대로 할 때 바로 적금 들고 연금 들고 무슨 투자하고 하지 말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예비비 통장에다가 석 달치 정도의 우리가 쓸 돈을 미리 좀 쟁여놓는다. 그러면 저 예비비 통장이라고 하는 데에는 평달에는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돈이 200이라면 예비비 통장에는 한 5, 600 정도의 잔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가 들어오면 1000만 원까지 쭉 올라갔다가 이제 급여가 다 이제 지출로 이체되고 저축 투자로도 넘어가면 예비비 통장은 또 500 정도에 찰랑찰랑 하겠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500을 언제 쓰느냐? 이렇게 우리가 잘 세팅을 해 놔도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되지 않는 일의 이벤트들, 돈 쓸 일들이 생겨요. 근데 갑자기 이거 중간에 예상치 않은 돈 쓴다고 해서 열심히 적금 붓고 투자하고 있고 지금 또 때마침 마이너스라 이거 깨면 손해가 있는데 이거 깨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예비비 통장에 있는 돈은 가급적 안 쓰되 우리가 이 돈을 써야 된다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돈 가지고 지출 먼저 계획을 짜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스케줄로 예비비 통장에 있는 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이나 이렇게 급하게 들어가는 돈에 사용하는 거고요. 1년이 지나서 우리 가정 1년 동안 얼마나 자산 관리 잘 했는지를 체크할 때 다시 예비비 통장이 좀 모자라면 그거 먼저 채워넣고 다시 저축에 대한 스케줄을 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돈 관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 가정이 얼마 벌고 얼마 쓰고 얼마 저축할 수 있는지를 신혼부부 때 좀 투명하게 세팅을 해놓고 간다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왜 하죠? 굳이 지금은 통장 하나 가지고 그냥 편하게 토스뱅크나 카뱅만 쓰면 되는데 왜 통장을 예비비 통장, 생활비, 부부 용돈 각자 이렇게 나눌까요? 앞으로 우리가 돈을 쓰는 일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수입이 많아지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많고의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익과 지출 내에서 규모 있게 좀 지출을 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스케줄을 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좀 잘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남은 돈 가지고 투자하잖아요.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과감한 투자도 할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서 이 공격적인 투자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저한테 한 30분 정도 시간이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제일 관심 많고 불리고 싶고 하는 이제 재테크,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재테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부자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세상의 관점의 재테크는 어때요? 세상의 관점, 경제적 자유는요, 많이 벌면 땡이에요. 뭘 하든. 그렇죠? 많이 벌어서 궁극적으로 나 회사 안 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매월 내 월급 이상으로 나오면 나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내가 살았을 때 즐기면서 가면 된다. 이게 세상의 재테크죠. 한계가 없어요. 끝이 없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 크리스찬에게 재테크를 하면서 하나님께 메시지 주시죠. 너 그렇게 벌면 뭐해? 내가 내일 부르면 너 끝. 게임 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불리는 건 물론 불려서 규모 있게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한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돈을 불리라고 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한테 잘 관리하라고 하는 이 청지기로서의 돈을 관리하라는 미션을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지 고민할지가 저는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고요. 제가 성경에 모든 재테크 다 있다 그랬잖아요.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모나미 153의 153이 어디서 온지 아시죠, 여러분? 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꺼내 허탕치고 와요. 근데 예수님이 저쪽에다 던졌마 그랬더니 딱 던졌더니 가득 찬 물고기가 153마리가 있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 메시지. 153마리 가득 물고기를 건졌어요. 재테크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재테크 성공했는데 이거는 재테크의 어떤 뭐 스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세상에 재테크 잘하는 분들 많죠.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갭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가 오래 지속되고 우리 가정에 의미 있게 남으려면 이 자산이 또 잘 관리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데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보면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말로가 힘들고 안 좋은 것들 많이 보죠. 관리되지 않았거나 또 그 방법에서 중간에 어려움을 겪어서 새로운 투자했다가 폭삭망하고 막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키고 잘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제가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돈을 잘 모아나가서 큰 물고기를 거두고 그리고 이 거둔 물고기가 찢어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10수년 전에 거의 20년 전에 로켓가 떨어지면서 하한가를 맞았던 사람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투자를 어떻게 했나요? 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배우고 주변 동료를 통해 배우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블로그도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어떤 투자의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을 거란 말이죠. 수익이 잘 나든가요? 쉽지 않죠. 한 번 잘 되고 한 번 안 되고 한 번 잘 되고 두 번 안 되고 잘 되는 것 같다가 중간에 한번 타이밍 잘못 맞춰가지고 또 반토막 나고 막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세상에서도 탁월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재테크해야 좋을 것인가? 라는 거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저는 자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으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쫓아내셨지만 그 쫓아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셨거든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3요소 이런 거 배웠던 기억 나세요? 질문하지 말까요? 질문하지 말고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토지, 노동, 자본 학교 다닐 때 뭐 자본의 3요 뭐 이제 자본주의 3요소 이제 이런 것들 배웠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토지 수고하여 우리 노동을 통해서 자본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실 성경에 다 있는 얘기라는 걸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 되게 깜짝 놀랐는데 성경에서 축복에 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구약 성경에 축복에 대한 메시지는 항상 보면은 물질적인 축복이 거의 같이 따라와요. 실제로 따라오고 구약에서 말하는 그 물질적인 축복은 땅으로 묘사가 되죠. 하나님께서 많은 땅을 주시고 많은 가축들을 주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공산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여러분들 그 워딩은 우리 익숙하잖아요. 저도 찾아봤더니 사회주의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라고 보면 사회주의는 산업혁명 시대에 그때 이제 막 영국에서 산업혁명 시작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공장을 돌리고 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생기고 하면서 부익부 빈익빈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경제가 성장하면 똑같이 나눠가지고 평등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개념이 그때 19세기 때 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저 얘기는 맞는데 너무 이상적이야. 당연히 뭐 공평하게 살아야지란 말 자체가 틀리지 않잖아요. 맞는데 이상적이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과격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라면서 그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공산주의를 창립을 하고 모든 소유나 이런 것들을 나라에서 걷어서 공평하게 나눠주고 하는 것들이 공산주의의 시작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고 하는 제도는 정확히 만든 시점이 딱 찾아보면 책에 나와요. 사회주의 19세기 때 나오고 공산주의 나오는데
자본주의를 따져보면 자본주의는 언제 만들었다라는 걸 아무리 찾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저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셨고 이 자본주의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좋은 거잖아요. 선물은 좋다 보니까 계속 우리 자본주의는 성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매년 성장하진 않고 중간에 힘든 구간들이 있죠. 2008년 리먼 사태, 2020년 코로나 때,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IMF 위기를 겪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으면서도 중간중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버텨내면 자본주의는 계속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다시 우리의 필드로 돌아와서 투자하는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게 코로나 지나고서 1년, 2년 정도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열심히 저축해가지고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이제 뭔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하게 되는데 어디에 투자할까라고 자매랑 형제랑 상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경제 공부를 좀 안 했는데 바로 그냥 뭐 주변에 좋다는 거 하지 말고 조금 경제 공부하고 며칠만 있다가 투자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누어서 그때 경제신문을 딱 펼쳤더니 이런 화면이 뜨는 거예요. 이게 한국경제신문 1면에 있는 걸 제가 캡처했던 건데 같은 날짜에 같은 한국경제신문 1면인데 코엑스에서 했던 같은 행사에 같은 경제 사항을 두고서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투자하면 안 돼요. 지금 아직 위험해요. 코로나 안 끝났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인플레가 끝나가니까 고점 찍을 거니까 지금 투자하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힘들게 열심히 저축하고 먹을 거 안 먹고 해서 모아놓은 돈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데 이때 투자하려고 봤더니 A 왼쪽에 있는 분 아니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의견을 맞춰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지나봐야 알죠. 그렇죠? 지나봐야 알고 3개월, 6개월 지나봐야 내 투자가 나이스했어, 안 했어 라는 거를 후행적으로 느껴보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실수가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우리가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드렸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개념만 좀 더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가 아니라 외부 사회에서 세상의 재테크를 이야기할 때도 요 세 가지 개념은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는데 현금 흐름과 재무 상태와 마지막으로는 재무 계획. 좀 말이 재미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돈을 쓸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요. 돈 쓸 계획 여러분들 뭐 있어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집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세든 월세든 조금 무리 집을 사든 집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 얘기하면 혼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면 거의 집 문제로 그게 가장 많은 비중이 들어가니까 집 문제로 가게 되는데 집도 있고요. 뭐 이제 오늘 끝나고 또 식사하고 내일 커피 마시고 하는 거 말고 우리 인생에 좀 목돈 들어가야 되는 큰일들이 뭐가 있어요? 자녀를 교육시키고 뭐 이제 우리가 버는 수입 내에서 매월 학원비 이런 건 좀 감당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자녀가 컸을 때 대학 등록금도 좀 준비해주고 싶고 더 먼 미래지만 뭐 자녀의 어떤 결혼까지도 생각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자녀는 목돈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가볍게.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좀 낡아서 몇 년 있다가 차도 좀 바꾸고 싶은 것도 있고 또 부부끼리 여행도 가고 싶은 것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둘 다 직장 생활을 하지만 5년 후, 10년 후에는 창업해가지고 한 명 좀 이렇게 내 사업을 하고 싶은 창업 미천도 좀 만들고 싶고 좀 아주 와닿지 않는 먼 미래이긴 하지만 노후 준비도 하고 싶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돈을 쓰는 계획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부부 때 하루 정도 이제 차 한잔 하면서 해보는 게 우리가 앞으로 돈 쓸 계획들이 어떤 게 있을지를 아주 간단히 진지하지 않게 대충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진지하게 해봤자 계속 바뀔 거거든요. 바뀌니까 대충 해보고 나면 우리 인생에 돈을 쓰는 계획들이 물론 바라는 어떤 사이즈나 수준은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의 계획들을 세워보시고 이 계획들이 세워서 딱 작성을 해보는데 뒤에 몇 년 후에 얼마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스케줄까지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그럼 써놓고 보면 좀 당황하죠. 우리 버는 수입으로는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 너무 이거 말고 빠뜨린 건 없을까? 이제 이런 계획들을 또 떠올리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걸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너무 이거 힘드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간단하게 써보면, 우리가 이것을 결국에는 한 번씩은 하고 가야 되는데, 시간을 좀 늦춰서 하는 건 어떨까? 예산을 좀 줄이면 어떨까라고 이제 부부간에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 정도의 계획은 우리가 피할 수 없으니까 해봐야 되겠다라고 나오면, 그 한 장만 해놓은 거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의 돈 관리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가지고 뭐 하냐면요. 별거 없어요. 시간 순으로 다시 한번 쭉 일렬로 세워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일렬로 세워보면요. 이제 우리가 재무계획이라고 좀 거창하지만 앞으로 돈 쓸 계획에 대한 스케줄을 써봤는데, 여기서 우리는 한 2, 3년 사이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쭉 한번 그어보는 거죠. 빨간 줄을 그어보면 우리가 앞으로, 아까 전에는 전문가가 하는 얘기를 듣고 지금 주식을 사는 게 맞을지, 채권을 사는 게 맞을지, 금을 사는 게 맞을지 이 고민을 했다면, 이제 우리 부부의 계획이 서 있으면 이 돈을 앞으로 모아 나가야 되는데 1년, 2년, 3년 내에 쓸 돈은 투자를 해서 모으는 것보다는, 지금은 이 돈이 1년 후, 2년 후에 들어가야 될 돈인데 없으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우리가 써야 될 돈은 무조건 안전하게 포지션을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지금 투자하면 3전이 5만 원인데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지금 무조건 들어가서 10만 원 갑니다라고 할지라도 그 돈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단기에 들어갈 돈은 일단은 안전하게 포지셔닝을 가져가고요. 우리한테 써야 될 돈이 5년, 10년 후에 있을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돈은 조금 과감하게 투자라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본주의는 성장하고 있는데,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선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자녀로서의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잘 활용하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영역은 뭐예요? 아까 우리 현금 흐름에서 벌고 쓰고 저축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모아진 목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하면 안 되죠. 그때는 신중하게 안전하게 하면서 무리하지 않게 우리 가정의 자산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S&P 500이라는 지수는 아시죠? S&P 500을 만약에 처음 듣는다.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S&P 500을 모르면 안 돼요. S&P 500은 소위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가장 잘 나간다는 기업 500개를 묶어서 그 시가총액을 가중평균한 거예요. 그러니까 500분의 1로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워렌 버핏이나 투자의 구루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으면 S&P 500 지수에다가 그냥 묻어놔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자본주의의 평균에 투자해라는 얘기랑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우리는 그 2020 지금 맨 끝에를 보면 떨어져 있는데, 이 시점을 보면은 굉장히 좀 가슴이 속쓰리는 타이밍이겠지만, 과거 10년, 저 블럭 하나하나에 음영 칠해진 게 1년인데, 과거 10년을 돌이켜서 쭉 봤을 때, 내가 만약에 이 시기를 과거 10년을 다시 투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여기에 투자를 해 나가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겠죠. 자본주의는 성장하잖아요.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 특히 크리스찬이 투자하는 방법은 자꾸 마켓 타이밍을 맞추고 주변에서 비트코인에서 돈 벌었으니까 빨리 들어와, 여기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시간이라는데 시간의 복리를 잘 활용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천천히 시간과 함께 가는 투자를 하면 웬만하면 잃지 않아요. 그런데 이 좋다라고 하는 투자도 보면 중간중간에 힘든 구간들이 생기죠. 저렇게 푹푹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저게 별게 아니지만 저때 한 30%, 40%씩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투자에 막 열광하고 지금 투자 안 하면 왠지 나만 좀 이 게임에서 열애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는 언제냐면, 대부분 언론에서 저게 푹 빠지기 직전이나 한 3개월, 6개월 전에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 없던 내가 투자하려고 뉴스에서 너만 안 하면 너만 바보야 라고 얘기할 때, 열광할 때 들어갔다가 푹 떨어지는 거 경험하고 놀라가지고 나는 이거 아닌가 봐 하고서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투자는요, 제가 해보니까 너무 많이 안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모른다고 해서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꾸준히 신뢰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평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평균에
꾸준히 갈 수 있는 원칙만 가지고 잘 가면 괜찮은데 우리가 자꾸 그 원칙을 알면서도 더 매력적인 게 중간중간 보이잖아요. 산업가가 중간중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 따먹으려다가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간다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장표를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어느 날 어딘가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투자하기 쉽지 않죠. 올라가야 나는 좀 투자를 하는 마음의 불안감을 덜 수 있을 때 투자하세요 라고 했고 시간이 지나서 맨 끝에 있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켓 타이밍을 맞추고 이때 들어가서 다른 사람은 5% 수익 내는데 나는 20%는 먹어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면 올라갈지 더 떨어질지는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과감하게 투자하셔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게 자본주의 평균에 성장하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쭉 가는 거라면 매월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을 나눠서 매월 적립식으로 나눠가는 거는 충분히 그냥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안전하게 지키면서 돈의 값어치가 뚝뚝 떨어지면서 안전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그런 데 빠지는 것보다 훨씬 오히려 거꾸로 안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투자한다면 우리는 투자할 때 마치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ETF 아시죠? ETF 만약에 오늘 처음 들어봤다 그러면 ETF는 공부하세요. ETF 같은 경우는 10,000원, 20,000원 가지고도 이런 거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뭐 펀드를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긴 하는데 펀드 같은 경우도 선진국에 투자하고 S&P 500에 투자하는 펀드 있거든요. 펀드는 1,000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어요. 한 달에 1,000원씩. 내가 아직 형편이 안 되고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봐가지고 성과가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에 1,000원짜리 펀드 5개 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10,000원, 20,000원 투자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목돈 생기면은 그때 그거 가지고 굴리세요라고 하는 영상들도 있던데 저는 거기에는 반대고요.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고 버틸 수 있는 정도로 먼 미래에 돈을 쓸 계획이라고 한다면 조금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모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으며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자본주의 성장에 투자했을 때 괜찮더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데서 지금 또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올라와서 지금 거의 전고점을 회복하고 있어서 투자라고 하는 것이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요. 이게 좀 제가 잘 안 보일 수도 보이시나요?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까 전에 돈 쓸 계획들을 짧게 쓸 거, 중기, 장기로 쓸 타이틀들을 한번 적어보자 그랬잖아요. 그게 왼쪽에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는 금융상품을 좀 매칭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투자를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면 나는 지금 단기적으로 써야 될 돈은 다 준비가 좀 돼서 장기적으로만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투자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모든 상품을 장기로 막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펀드 ETF만 막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걸 이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계획을 세워보더라도 우리 가정은 투자에 대한 경험이 없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돈들은 안전하게 예금이나 적금 같은 걸로 운영을 하시더라도 우리 부부의 성향은 맞진 않지만 앞으로 돈의 값어치는 계속 떨어질 텐데 우리가 그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거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의 투자는 누구나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 저는 반대고요. 오히려 그 투자에 대한 메커니즘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본주의라고 선물을 잘 활용해서 긴 시간의 흐름에 우리가 일정 부분의 자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의 방법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마무리를 이제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투자에 대한 얘기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방법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대하는 투자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 자꾸 마켓 타이밍으로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꾸준하게 지금은 느린 것 같고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천천히 그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갈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여리고성 돌 때 하루에 한 바퀴 돌라고 할 때
이성적인 사람들, 저도 굉장히 T랑 J가 강한 사람이라 여리고성을 저보고 돌라고 했으면 뭐지? 그러면서 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외치지도 말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7바퀴를 돌라고 했잖아요. 무슨 우리 재정에 연결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렇게 이렇게 미련하게 그냥 뭐 지금 어디 투자하면 2배, 3배 먹고 코스피 5천 간다고 하는데 좋은 종목 골라가지고 집어넣으면 한 30% 먹어야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 들리고 지금 비트코인 넣어서 막 10억 간다는데 지금 조금이라도 사가지고 묻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 가운데 아까 제가 뭐라는 말씀 드렸죠? 탐심이 있다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에서 기대하는 거 이상의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자꾸 쓰이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투자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건강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 가정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이 저축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자동 매수 해놓고 우리는 우리 삶에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신앙적으로 더 이제 성장시킬 것인가 이런 쪽에 집중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중간중간에 힘든 구간들이 나와요. 유혹하죠. 포기해라고 하고 있고 지금 미국의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한다고 그러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뭐 미국의 금리가 너무 올라서 뭐 파월 장관을 뭐 해고해야 되니 막 이런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우리가 3개월, 6개월을 보고 경제에 대해서 해도 되지만 그런 이슈를 공부한다면 우리는 이런 이슈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의 투자가 3개월, 6개월 보는 게 아니라 3년, 5년, 10년을 보고 간다면 다 거쳐가는 이벤트들이고 결국 이러한 그 순간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꾸준히 이제 버텨나가는 것이 우리가 투자를 접하는 태도인 것 같고요. 투자를 대하는 태도는 5가지 원칙만 지키면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꾸준히 올라갈 자산, 자본주의 평균에 투자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인덱스에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S&P 500, 뭐 나스닥 100 이런 지수를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이 좁아질수록 자꾸 섹터로 가고 뭐 2차 전지 가고 뭐 자동차 가고 반도체 가고 하는 거는 짧은 기간 동안에 수익을 낼 수는 있겠지만 손실이 더 커질 수도 있고 자꾸 우리가 이 마켓 타이밍을 보면서 이만큼 먹었으니까 빨리 나와가지고 갈아타는 거에 대한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고요. 두 번째는 목돈이 있어서 거치식, 매월 들어간 적립식도 있지만 우리의 투자 경험이 많지 않다면 일단은 매월 꾸준히 현금 흐름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적립식 투자를 하셔라. 그리고 아무리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목돈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안전한 방법을 택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주식과 채권을 직접 사는 개별 종목 투자보다는요 시장의 평균에 투자하고 우리가 신경을 덜 써도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갈 수 있는 ETF나 펀드 같은 간접 상품에 투자하라.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삼성전자를 사고 카카오를 사고 엔비디아를 사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어떤 탐심의 문제보다 내가 투자를 모르는데 엔비디아가 좋다더라라고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개별 종목은 어쨌거나 그만큼의 변동성이 있으니까 개별 종목보다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지수로 한번 골라봐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개별 종목 잘 고르는 게 가능할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 우리나라 1등 주식 뭐였을까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25년 전. 5년 전에 뭐였을까? 5년 전에 가장 5년 전에 우리나라에 너무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잘. 2020년도에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였어요. 삼전. 2010년도에는요? 가장 1등 주식이 뭐였을까요? 삼전. 25년 전엔요? 삼전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2020년도부터 삼성전자를 열심히 모았다면 앞에 나와서 강의하고 계셨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종목을 삼성전자를 한 분들도 있지만 2000년도에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이제 제가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막 그럴 때였는데 그때 가장 핫한 게 통신주, SK텔레콤 되게 핫했거든요. TTL 여러분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아세요? 예. 그래서 이 얘기하면 옛날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굉장히 SK텔레콤이 핫했고 대학을 졸업하면 다들 들어가고 싶은 게 어떤 통신회사였고 막 이랬는데 20년 지나서 여전히 뭐 SK텔레콤 좋은 회사이긴 하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개별 종목이 이렇게 오래 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때 가장 핫했던 주식이 뭔지 아세요? 셀트리온, 카카오, 네이버. 그때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비대면으로 다 한다고 해서 카카오 플랫폼 주식들이 굉장히 올라갔다가 그때 꼭지에서 목돈 퇴직금 투자했다가 반에 반토막 나가지고 진짜 힘든 분들이 많아요. 물론 요새 뭐 AI 나오고 우리나라 주가 부양한다라고 하면서 종목들을 다시 올리고 이제 주가들이 올라오곤 있지만 이렇게 개별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탐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무엇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ETF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ETF 공부하라 그래서 ETF 검색하면 딱 종목이 안 나오고 이런 식의 느낌으로 검색을 할 수 있어요. 코덱스는 예를 들면 삼성에서 운영하는 ETF의 형태, 그러니까 브랜드 이름인 건데 중간에 보면 뭐 코덱스 은행이라고 보면요. 코덱스 은행이라는 걸 한 주 사면 저 안에 우리나라의 은행 관련된 주식들이 다 모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 투자하는 것보다는 분산할 수 있는데 이건 또 은행이 잘 나가야 코덱스 은행이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좋을 것 같다, 계속 성장할 것 같다라고 하면 코덱스 200, 우리나라의 대표 지수인 코덱스 200. 나는 전 세계 자본주의 평균인 미국 시장을 따라가고 싶다. 뭐 이제 S&P 500 지수. 나는 이제 신흥국가 중에 어느 나라 좋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대표 지수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서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엔 아무리 좋아도 한 군데 몰빵하지 말고 여러 군데 나눠서 분산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충분한 시간, 우리한테 주어진 복리의 시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만 잘 가지고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자꾸 이 원칙을 벗어나서 개인기를 부리다가 우리가 자꾸 넘어져요, 중간에. 이거 좀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핫하다라는 거 들어가고 요새 또 AI 같은 게 많이 핫하잖아요. AI에서 조금 더 수익 내려고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폭락할 때 내가 그 칼날을 맞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차피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천천히 우리가 자산을 모아나가는 단계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 서로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현재 지금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만들어가는 지출을 효율적으로 좀 잘 정리하면서 남아있는 저축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 여력은 매월 적립식으로 꾸준히 해나가는 구조만 원칙만 잘 지킨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자족하면서 평안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돈에 대한 스트레스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주도주, 테마주, 동전주, 10배 벌기, 코인, 또 지금이 기회다. 코스피 5천 간다고 하니까 땡길 수 있을 때 땡겨가지고 빚내서 투자하는 거. 그렇죠? 포모가 뭔지 아세요? 다 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는 거예요. 뭐 저게 아마 fear of missing out일 거거든요. 나만 사라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공포.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좀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재정 관리를 한다는 것은 세상의 재테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계가 없이 그냥 무조건 쌓아서 경제적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내가 우리 애들한테 물려줄 것인가 이 고민만 하는 게 세상의 재테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을 맡기셨음과 동시에 이 돈을 잘 관리하라는 미션을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잘 나누면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한 가지 고민을 우리가 더 하면서 가셔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돈의 문제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을 샬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상 가운데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재테크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재테크도 잘해서 세상 가운데 탁월하고 그 안에 신앙적인 원칙을 지켜서 했더니 이렇게 지금 우리가 건강한 자산을 주었다라는 고백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고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우리 티테디오스 형제님, 자매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주시고 개별적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따로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신 우리 이재문 집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여기 네이버 저희가 아, 예. 메일 예. 주소니까 저거 저장해 주셨다가 나중에 질문하실 분들은 네, 맞습니다. 저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질문 안 하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올렸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예정대로 3시 반에